자, 여러분, 비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비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돼지 비계 말고, 그런 비계 말고, 비계. 저도 처음 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외부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보고 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이에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나 새로 건축물을 올릴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비계는 극히 제한적이고 기능적입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재료를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물을 외벽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비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가가 아주 아름다운 비계 뼈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멋진 비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비계 안에, 비계를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비계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시선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천을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계 뼈대를 보고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근사한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비계 뼈대 그 자체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를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비계가 철거되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계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건축가는 당연히 그것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처음부터 비계의 그 최후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난 뒤에는 해체되는 거예요. 비계는 원래부터 궁극적인 실제, 진짜 새 건물이 완성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다고 나와요?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성전이 없다라고 해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의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딱 하나. 성전의 회복과 갱신, 성전의 재건, 다시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갈망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큰 규모의 그러한 성전, 화려한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마치 건물의 비계처럼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임시 가설물이 필요했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 비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그 건축물이 비계와 같은 그러한 임시 가설물,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용어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거룩한 주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교제를 풍성히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 교제의 깊은 맛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나오셨겠죠. 어제 홀리나잇이 9시 40분쯤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10시 이렇게 여러분들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순간 내일 좀 쉴까? 근데 설교라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는 기쁨,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미칠 기쁨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내가 경험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경험,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때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300명의 기도 용사, 7,000명의 생명 사역자가 아포스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 300명의 기도 용사, 7,000명의 생명 사역자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맨날 멜로 드라마, 이렇게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지. 내가 맨날 성공 스토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기쁨과 은혜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새 예루살렘에는 어두움이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분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미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서면 어둠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동이 트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죠.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에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아,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삶에서 우리와는 조금 다르네. 이것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려고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러한 목적,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출입이 자유롭다고 하죠.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의 가치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거나 그저 멀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멀리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냥 슬퍼하는 자들, 세속의 왕들처럼, 상인들처럼, 뱃사람들처럼 그렇게 멀리서 그냥 슬퍼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속되고 가증되고 거짓된 상태로는, 그 어둠의 상태로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하면서 빛의 나라를 향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빛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27절에 나오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기록은 계속해서 반복되죠. 요한계시록 3장, 13장, 17장,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에 총 6번이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구절이 반복돼요. 바로 택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내 자녀들이라고 도장을 쿡 찍은 자들, 신자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사도 요한은 단순히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행동의 그 최후 결과를 알려주면서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부역하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결코 쓰러지지 마라. 결코 주저앉지 마라. 결국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장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마지막 장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의 큰 뼈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경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새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잃었던 에덴의 그 생명과 풍요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을 파괴하였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떠나고 이제 다시 첫 창조의 순간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창조 세계를 향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성도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노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내를 나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에도 며칠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새 예루살렘을 누릴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결코 진흙탕에 뒹굴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는 결코 거지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의 한 달 가까이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리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찬란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 거짓된 세력들이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알고 있고 결국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래동화의 그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희망 고문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그냥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냥 나중에는 그 모든 것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버텨. 힘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이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그런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큰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며 그 가운데 그 승리의 주역으로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충실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디디며 살아갈 때 내 앞에 마주한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승리를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누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